왜 생뚱맞게 갑자기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즉 모니터를 쓰지 않고 이게 판서로 하냐, 왜 칠판에 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걱정하지 마실 것은 이제 뭐 내가 이제 갑자기 귀찮아져가지고 이제 PPT 그만두고 판서를 쓰는 거는 아니고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타자가 빠릅니다. 그 남의 흠도 많이 잡았어야 됐고 또 저와 저의 부모님을 상대방으로부터 지켰어야 됐기 때문에 타자가 굉장히 빠른데 귀찮아서 PPT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판서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의 발자취 300%라고 했을 때 일단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는 이 발자취가 무슨 단어입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발자취라고 하면은 뭐 더 쉬운 말로 뭐 발자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저도 늘 집에서 혼나는 게 제가 견과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견과류를 먹으면 특징이 그게 가루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자에서 딱 견과류를 먹고 특히 저번에 캐슈너트를 한번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얼마만큼 견과류를 좋아하냐면 그거를 하루에 한 6, 7조각 혹은 더 적게 이렇게 먹는 게 캐슈너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정확히 이만한 거 캐슈너트 한 통을 그날 다 먹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막 엄청 배고프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저는 견과류에 환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항상 가루가 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그 집안을 관리하시는 분께서 꼭 먹는 거 좀 닦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은 아 나 닦는다 진심으로 닦는다 내 눈에는 가루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항상 그분 눈에는 잘 보이나 봐요 가루가. 그래서 다음에는 제발 흔적 좀 남기지 마라.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조금 성령 충만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덜 성령 충만하면은 아니 나 치웠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흐름이라는 것이. 또 뭐 발자취 설명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무튼 발자취가 뭔지 알겠죠 이제. 흔적 이런 거를 발자취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작품이 이제 발자취가 되기도 합니다. 뭐 기록이 된 것,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람의 발자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어떤 사람의 기록이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 적혀 있는 것이고요. 뭐 또 예를 들면은 그 우리 교회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라이브 탭에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옛날 영상들 그 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에 처음 왔을 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영상들을 다시 이렇게 발자취를 확인을 했는데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야 혈색이 좋다 일단 피부가 지금보다는 확실히 좋구나 어린 게 역시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 말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흠칫흠칫하는 그런 내용들도 날 것으로 제가 되게 말을 세게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또 그때는 제가 막 성령 충만하고 아 이건 꼭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전했는데 막상 이제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 말을 어쨌든 하게끔 허락을 하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선 게 정말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5년 전, 4년 전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격은 굉장히 없는 사람인데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또 인도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표로 인도하시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요 시간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발자취와 발자국과 흔적,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각인시키는 것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준비를 하는 것도 또 오늘 예배들을 드리는 것,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으로 결론 나고 오늘도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오늘도 성령에 충만한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본론을 잠깐 함께 보면, 그 주보를 보시면은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주보가 되게 형형색색해졌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보면 일단 세 가지 뜰이 나옵니다. 그 세 뜰, 세 가지 뜰을 줄여서 이제 세 뜰 이렇게 하는데, 그 세 가지 뜰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치유의 뜰, 그리고 이제 서밋, 렘넌트의 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이방인,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뜰, 이 뜰 세 개가 바로 세 뜰, 세 가지 뜰,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뜰의 언약을 왜 붙잡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떤 교회의 흐름이라든지 국가의 흐름 이런 거를 파악은 해야 되니까 읽기 싫은 책들도 어쩔 수 없이 읽거든요, 종종. 심지어는 애 밥 먹이면서까지 책을 볼 때도 있거든요. 굉장히 나쁜 아빠죠.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봐주고 해야 되는데 책 보고 있으니 뭐 아무튼 그러니까 시아가 하지 말래요,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책들을 보니까 뭐 다섯 가지가 뭐 없는 교회부터 해가지고 뭐 앞으로 미래 MZ 세대의 교회는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책들.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 없애라, 새벽 예배 없애라, 구역 없애라, 기관도 없애라, 심지어 장로도 없애라. 조금이라도 애들 더 편히 봐주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즐길 거리 많이 만들고. 그럼 저는 그 책들 보면서 속으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카페지, 혹은 뭐 다른 제3의 무언가지. 십자가 앞에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원넷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너무 감사를 누리면서 치유받는 그 응답이 있는 곳이 교회고요. 이 복음 안에서 단순히 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시편 78편 72절의 말씀처럼 자기 마음의 완전함, 즉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기능을 갖추는 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 다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뜰에 응답을 두고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취시키시냐? 일단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가장 원하시고요. 또 이 치유의 답을 가지고 이방인들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 이방인을 살리는 그 일을 두고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답이 지금 교회,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응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뜰과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가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는 사실 내용이 사실 똑같습니다. 금요일은 치유, 토요일은 여러분의 시간, 즉 서밋의 시간,
그리고 주일은 말 그대로 이제 예배로 모든 것에 답을 얻는 시간이죠. 사실 정확히는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따라오는 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치유의 뜰을 세우고 서밋의 뜰을 만들고 이방인의 뜰을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남은 자 렘넌트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은 사실 이미 서밋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이제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받고 또 함께 때로는 학업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세상 문화 현장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그런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토일 시대의 응답이고요. 그리고 주일은 말 그대로 사실 예배로 모든 것의 결론이 다 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은 완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메신저는 뭐 저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또한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나는 말했으니까 돼서 이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이 말씀 앞에 언제나 항상 무릎 꿇어야 되고 믿음으로 참 감사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될 부분이 묵상 시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이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눈에 보이는 걸로만 치면 다른 종교들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또 불교 그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는지 뭐 여기 인중 이렇게 파고들고 그 느낌이 잊어버릴 때까지 호흡해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가부좌를 뭐 어떻게 틀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멍 때리고 있어라 그리고 방에 가둬놓지만 나온 사람들 너무 좋은 템플 스테이였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상당히 많은 바람을 불고 있고요. 뭐 또 그러면은 뭐 저희는 그러면은 그래도 기도하니까 상관없는 문화들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묵상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들 무언가 다른 것에 몰입해 있거든요. 근데 그 몰입의 대상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냐 안 되냐, 정말 말씀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1월에 윈터스쿨로 또 함께 인도를 받을 것인데 뭐 확정이 난 게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오피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고 다만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준비하고 싶은 건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진짜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시간을 내서 좀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서 한 번도 안 쉬고 10분간 구원의 길 똑바로 할 수 있는 렘넌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한 번은 정말 묵상하고 몰입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뭐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요. 그 꼴랑이 한 3박 4일이 될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한창 게임을 했을 때 그 OPGG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 아이디를 치면은 이 사람이 이 게임을 몇 시간 했는지가 너무 친절하게 촤라락 나옵니다. 그 멘트도 참 주옥 같아요. 당신은 이만큼 인생 낭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옥 같은 멘트도 함께 나오거든요. 그거 하면은 이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몇천 시간대 나옵니다. 웬만하면 중고등학생들도 이미 그 몇천 시간 중에서 100시간이 될까? 과연 이 시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 안 한다고 혼내는 거냐? 사실 그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가져라. 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미션을 주시겠냐? 그러면은 뭐 기도 안 하면은 뭐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수준 이전에 여러분들이 진짜 누군지 발견하고 진짜 치유의 비밀이 뭔지 알고,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서밋의 응답이 무엇이며 왜 이방인들의 언약을 여러분들 시간표에 붙잡아야 되는지 한번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갖고 다시 여러분들의 어떤 발자취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 발자취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사람에게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내 발자취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죽으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견과류 하나 먹는데도 흔적이 남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흔적이 남거든요. 뭐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뭐 친구한테 실수를 했다, 뭐 내가 인생을 뭐 이렇게 살았다, 그 모든 게 다 흔적이 남고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되는데, 그 발자취가 가장 가치 있는 발자취가 뭐냐면 영원한 응답과 연결되는 그 발자취가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과 연결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의 발자취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발자취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35년이라는 그 발자취를 쭉 생각을 해봤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표지만, 제가 늘 고백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신 분 중 한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을 꼽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밑바닥에 제가 있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제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거든요. 사실 그게 제 사역의 모토가 됐거든요. 그 누구를 봐도 나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줄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무시하고 저 발자취 왜 저래, 저 렘넌트 왜 저래,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훌륭해, 상관없이 너는 렘넌트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역을 나는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친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아무리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는 발자취를 남긴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영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무시당하는 거에 두려워 살거나 인정받지만 결국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시간표에 가장 가치 있는 영원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남기길 원하는 발자취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발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신다. 저도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저도 그래서 5년 전 영상까지 보면서 더 복음을 고백을 해야겠구나.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서는 게 은혜구나. 제가 뭐 실력 있으니까 뭐 배경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증거하라고 은혜로 이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 모든 곳은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저주와 죄와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가 렘넌트요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랑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전도자분을 또 이렇게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본질을 잘 붙잡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 언약이 되기를 바라고요. 뭐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영적 서밋 응답 누리는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남기는 발자취 전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발자취를 남기는데 나의 동기,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남기는 믿음의 발자취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 오력 충만한 가운데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교사 또 부모 위에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